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족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족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족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께서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시간에 부르셨사오니 지명하여 부르셨사오니 이 새벽을 깨우라고 부르셨사오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인도하심을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소서. 특별히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위기가 아버지 기회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줄 믿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기회의 국면으로 합력할 선을 이뤄가는 국면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포괄적 금지법이라고 하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법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킴의 은혜를 통해서 참으로 그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답답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에게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담대히 나가는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길과 방법이 됨을 분명하게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하소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 구약성경 822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의 선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먼저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럴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연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의 가족들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변에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울에게 있었던 사무엘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왕권에 대한 자신의 어떤 사사권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은 결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사실 어떤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그게 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사울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사울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러날 때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울 때를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병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구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으로 소유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그는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하나님의 그 뜻에 그는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 그 기업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이 사무엘이 그의 기업으로 세운 세 가지 징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예언대로 그 세 가지는 다 응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을 지금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9절 이하에 보면 그가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징조가 다 응했는데 특별히 이 세 번째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걸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랬어요. 원래 사울이 예언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자 그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지만 이 사울이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뭐가 옵니까? 악령이 그 안에 나타나는 걸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쩜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의 우환이라고 우리가 늘 언제나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빈틈을 늘 언제나 사탄은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 양신이 역사한다,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양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 안에 악령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늘 모시고 살면 우리가 그 영과 함께 동행하길 기뻐하면 그 영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만 우리가 한시라도 하나님과의 잠깐 상관없는 그런 순간이 된다면 악령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 사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언을 합니다. 그자 사람들에게 속담이 생겼어요. 무슨 속담이 생겼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12절에 보니까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저런 사울 같은 사람이 선지자 중에 있지? 그게 가능한 건 뭐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바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그가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힙니다. 이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또 기름을 부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이제 공식적인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과정에 있어서의 그 절차를 굉장히 잘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미스바로 모든 백성을 모읍니다. 1000명씩 모으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누구를 택했냐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했을까? 우림과 둠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이 지파가 뽑혔냐 안 뽑혔냐 이렇게 아마 했을 것으로 보이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런 행사를 통해서 사무엘은 사울을 지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뭐예요? 자기의 개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사울이 뽑혔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를 찾습니다. 근데 그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 여기서 보니까 사무엘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22절에 보니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했어요. 숨었는지라. 굉장히 좀 마음이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 같아요, 사울은.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좀 나서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키도 크다고 그랬잖아요. 어깨보다 키가 크다면 굉장히 키가 큰 거거든요. 키가 큰 사람이고 또 보니까 외모도 준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남들 앞에 나서길 좋아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갈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늘 언제나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걸 즐거워해야 그분이 있는 곳에 나도 가고 그분이 서는 곳에 나도 서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쓰는 말 있잖아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 말이 실제로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에게서는 그 말처럼 중요하고 그 말처럼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코람데오 신앙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무엘이 결국은 왕으로 뽑힙니다.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사울을 가리켜 왕의 만세를 외치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 나라의 제도를 뭐가 하냐면 25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말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해 놓습니다. 이것은 뭐에게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걸 지금 분명하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기브아 이제 자기 집으로 각자 돌아갑니다. 이 기브아로 돌아갈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역시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울이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가 했던 행동이 딱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이랬어요. 왜 산당에 갔겠어요?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는 늘 의식하고 그분 앞에 늘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는 정말 늘 언제나 이렇게 연약하고 또 결심에도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성령과 동행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라고 하는 그 온전한 가운데 여러분이 매일마다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주의 사람의 그 놀라운 그 기름 부음은 바로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제일 먼저 그의 했던 행동이 바로 예배의 자리로 갔던 것을 우리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산제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음을 세상이 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그 흐름이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서 찬송,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연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